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치려면 치고. 올 한 해 살아가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미스터 트롯 보세요 혹시? 아, 우리 목사님 꼰대구나. 미스터 트롯이나 보고 있고. 예, 저는 봐요. 다른 오디션 프로는 잘 안 보는데 미스터 트롯은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11월 달에 사역이 종료되고 우리 주는 교회 올 때까지 저에게 딱 석 달의 공백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우리 주는 교회 6년 전에 처음 마당을 밟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주일 오후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 오라고 해서. 근데 저는 오후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대전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11시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KTX를 타고서 제가 여기 11시 예배 참석을 하고 식사를 하고 3시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1월 5일 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제가 여기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에 왔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소위 말하면 제가 백수죠, 백수. 소위 말하면 백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백수는 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 여기 백수인 분들 너무 속상하지만 나도 백수였을 때가 있어서 한 3개월 백수였는데 뭐 하냐면은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백수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목사님은 신문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가 보는 일간지 사설부터 시작해서 저쪽 부고까지 와. 부고까지. 예. 가끔 부고 보면 또 아는 사람 돌아가신 게 나와요. 예, 신문에도. 그러면서 또 이제 가계도가 또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부고까지 다 보면 여러분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요. 웬만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한 권을 보는 분량이에요. 제가 그걸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가에 꽂히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몰아서 보는 걸. 그때 제가 몰아서 봤던 드라마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동백이 아세요? 몰라요? 그 동백이라고 있어요. 동백꽃 핀 무렵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정주행을 하지 않았겠네? 예, 정주행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임영웅이 나온 미스터 트롯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3가 돼서 뭐 생방은 보기 어렵고 그냥 재방으로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중에 40살이 넘은 이제 30대 후반에 한 직장인부 한 사람이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좀 슬픈 청소년기를 보냈더라고. 그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셨는데 보통 이혼하면 양육권 갖고도 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하고서 양육권 분쟁을 안 했어요. 둘 다 집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이 다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혼자서 컸어, 혼자서. 근데 그 부모님이 들어오지 않는 밤에 그 공포스러움과 그 외로움을 청소년기 때 맛보고 지금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에어컨 설치 기사예요. 근데 이제 이 좀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유일하게 위로해줬던 게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너무 두렵고 무서운 밤,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 헛헛함과 두려움을 달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인생아 고맙다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노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힘든 세월이었지만 인생아 고맙다 이런 가사예요, 이런 가사. 근데 저도 가만히 여러분 찬송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뭐라 할까요? 뭐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온 자신의 세월들 누가 보더라도 저주스럽고 원망하고 불평과 눈물로 점철된 청소년기와 그 다음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역설적으로 그 힘든 세월은 살았지만 내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그 인생아 고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막 심사위원들도 다 울고, 아, 나도 요즘 이렇게 자꾸 TV 보면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호르몬이 줄었는지. 근데 저도 감동이 되고 우리 아내도 울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다. 왜?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눈물을 날 수 있어. 근데 여성들은 이제 오히려 그 남성 호르몬들이 많아지거든. 근데 여러분 한국의 50대 아주머니들은 소도 때려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울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분의 인생이 그 노래 한 곡 속에 담겨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2024년 고맙죠? 그렇죠 여러분? 2024년 고마워요. 내가 허투루 시간을 보냈어도 2024년이 나와 함께한 거야. 물론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날 떠나지 않고 나를 지탱해 줬고 날 기다려 줬고 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인재상. 그 인재상들을 각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어디다 반영을 하냐면 화폐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화폐를 만들 때 특별히 사람 얼굴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달러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그래서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본받길 원하는 인재상들을 어디다 반영하냐면 화폐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화폐에 사람 얼굴이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꺼내봐.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꺼내봐. 헌금 1,000원에 또 뭐라 안 할게. 10,000원 꺼내봐. 없어요? 갑자기 슬퍼지네. 그럼 5,000원짜리 있는 사람, 50,000원짜리 있는 사람, 각 돈마다 우리나라가 인물로 여기는 인재상들이 화폐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심사인당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각 나라의 인재상들을 화폐에 새긴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당연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재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우리 김용선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서도 배웠고 다 배운 줄 아는데 특별히 서신서 가운데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그게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떤 로마의 깊은 감옥은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2차 투옥이 되면서 정말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쓸 때는 깊은 감옥은 아니고 특별히 빌립보서 쓸 때는 가택연금이 돼 있었던 거죠. 귀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셋집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어쨌거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깊은 감옥이 아니라 일반 셋집에 있었다는 것뿐이지. 어쨌거나 그가 영어의 몸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위를 묻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근데 에베소, 골로새 이런 서신서에는 각 교회의 문제점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할 것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는요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너무나도 빌립보 성도들이 고마운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교회 사기 힘쓰는 교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실은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 쓴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쓴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좀 역설적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까요? 마치 그 에어컨 설치 기사가 너무나도 험난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시간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역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한 역설이나 실제로 그는 기뻤다는 겁니다.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인재상, 일꾼상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장로 뽑고 안수집사 뽑잖아요.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 일꾼이 되고 이런 일꾼을 세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설교했는데 오늘 마지막 선거 전에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꾼상은 어떤 상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함축이 되어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확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 확신 속에서 이 바울의 바람이 있어요. 바람. 원래 바램이죠, 바램. 근데 원래는 여러분 바람이 많은 표현이에요. 바람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확신과 이 바람 두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꾼상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의 확신과 바람을 통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상인지 세 가지로 짧은 시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 참여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 우리 김용찬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안 하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세원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세원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세원이 때문에 제 사역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원이만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이건 송경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김용찬 목사님의 기도야. 하나님, 우리 예림 회장만 생각하면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어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그래서 좋은 회장을 붙여주셨습니까? 우리 황우균만 생각하면 제 마음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감사와 뭡니까? 기쁨의 기도의 제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불편해. 왠 줄 알아? 내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목사도 미워하는 마음 없겠어요? 있죠. 근데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없잖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저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유 어떻든 간에 제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새벽에는 다른 기도 제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달라고, 그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든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는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생각만 하면 감사와 기쁨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일꾼상은 바로 그렇다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한번 말씀 보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우리 목사님 이런 기도하고 계시죠? 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인생아 고맙다. 고맙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다른 기도의 제목보다는 먼저 기쁨과 감사가 기도 제목이 될까? 봤더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가 그냥 이들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핵심 구절은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날은 언제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 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빌립보가 속해져 있던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그 땅을 한 번도 마음에 품은 적이 없어요. 원래 바울은 한 번 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그곳을 한 번 더 가려고 했었어요. 갈라디아와 비시디아와 안디옥, 거기를 한 번 더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무시하여서 그를 막은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설교 들었죠? 예, 김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결국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마게도냐에 들어가고 그 첫 입구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 빌립보에는 그 흔한 유대인들도 별로 없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원수였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회당조차 없었다고요. 원래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없었다는 얘기죠. 10명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돼도 어디 가서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는 율법에서 탈무드나 이런 율법에서 장로들이 유전해서 어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강가나 냇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이 30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그가 울었다고 나와. 그발 강가. 그 그발 강가는 왜 그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30째 해라는 건 뭐냐면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날이에요. 근데 원래 에스겔은요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포로로 안 끌려왔으면 그가 30살이 될 때 어떤 영광이 주어지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지게 될 운명이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면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안식일이 돼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발 강가에서 강물로 정결 예식을 취하면서 한두 해 보냈다가 드디어 30살이 된 거야. 얼마나 북받쳤겠어. 내가 나라를 안 뺏겼으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는 목사가 제사장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그가 울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항상 회당이 없으면 냇가나 강가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 갔다 누굴 만나죠? 옥감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거 회심해요. 결국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물줄을 잡은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넓은데 우리 집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해서 예배 처소가 그 집에서 마련됐고요. 첫 가족에 등록했는데 그 가족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팼던 간수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아가지고 감동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 거예요. 또 그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가 또 등록교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교 여행을 같이 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행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함께 머물 때에는 그의 사역을 돕고 그가 또 떠날 때에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가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혔다고 바울을 위하여 변증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힘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적은 연보라도 모아서 자꾸만 선교 헌금을 주면서 그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영상 받고 우리 목사님 적절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찬 목사님이 비복음적인 사역자입니까? 표정 관리 잘해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막 여러분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복음적인 교회에서 또 모셔온 목사님도 매우 복음적이라는 거 여러분 신뢰하시죠? 여러분 청년부의 모든 행사가 복음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장 쉽고 바르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해가는 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을 어떤 시험에 든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주는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훈련 받으라, 막 성장 프로그램 해라, 막 자꾸 나와서 전도해야 된다, 훈련 안 받으면 권사 안 시킨다, 막 협박하고 막 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들 괴롭히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 정말 노는 꼴을 못 봐.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꾸 복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 안 가던 친구들이 막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내 사전에 아울리치 같은 게 없는데 막 아울리치 와 있고 배 타고 앉아 있고, 막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막 아프리카 와 있고,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도 없는데 나 막 미쳤어. 막 250만 원 하던 애가 페루에 와 있고 맞아. 이게 여러분 그게 교회 할 짓이에요. 여러분들 막 정신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찬양대 하고 있고,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찬양팀 하고 있고, 율동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을 복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복음에 그 참여함으로 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도, 세우신 주의 종들도 복음에 참여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그저 감사와 기쁨만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부터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는 거야. 그 떠나는 그 시점에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선교 헌금도 하고 또 환송식도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자기 일만 바빴어. 근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 그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를 갈 때든지 아니면 아예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과 그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하지. 여기 순장들을 한번 리더들 손 한번, 셀리더들 손 들어보세요. 네, 셀리더. 네, 손 내리시고. 또 셀리더면서도 또 찬양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팀. 그래, 우리 교회가 코딱지 맞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김용찬 목사님은 저하고는 같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죠? 네,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통계를 제가 쭉 결산하면요, 주일날 그래도 이 비정광장이라는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10,000명이 넘고요, 적을 때는 보통 한 8,900, 9,000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주에 유치부부터 모든 어른까지 그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인원들이, 추석부에 이름을 남기는 인원들이 약 9,000명 정도 돼요. 많이 올 때는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은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그냥 1인 1직분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그냥 셀리더만 하면 되겠지, 찬양팀은 안 해도 되겠지, 또 뭐 교회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막 봉사가 안 해도 되겠지. 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있잖아요. 그 10,000명의 교회를 몇 명이 경영하는 줄 알아요? 2,000명의 청년부 리더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장년부 리더들 포함하면 약 2,0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이 사람들이 저녁 예배 지키면서,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4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순장이 카페 봉사하고, 순장이 여러분 찬양대하고, 순장이 여전도회 회장하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사하고, 뭐 대형교회니까 막 청년부만 몰입할 거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여기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제가 왜 잘하는 줄 알아요? 10,000명의 성도한테 한 사람인데 왜 잘할까? 맨날 교회에 있더라, 맨날.
맨날 교회에 있었어요. 그땐 신학도 안 했는데. 왠지 알아요, 여러분? 예?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일부 예배. 보통 일부 예배는 거의 사역자들하고 직분자들인데 거의 일부 예배 드렸어요. 왜? 고등부 교사니까. 또 고등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고등부가 거기는 2번 드려요. 2부, 3부. 맞죠? 그 2부, 3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2번이나 해요. 그건 교사들이 1부 교사가, 2부 교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찬양팀은 그냥 인도를 하다 보니까 9시 예배 인도하고 11시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시에 밥 먹고 나고 1시에 뭐예요? 1시에 청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끝나면 뭔지 아십니까? 또 셀 리더니까 또 셀 모임하고 또래 모임하고, 그리고 7시 반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학생인데도 나랑 같이 퇴근해. 근데 모르죠. 쟤 누구냐? 저 친구 누군데 맨날 교회에서 살아. 교회 열심히 했더니, 김만무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먹고 자면 목사가 되는 거야. 예, 이동현이. 이동현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누구야, 또, 어디서, 하빈이, 뭐, 이렇게. 성민이 같은 애들, 무조건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 다 하고, 막, 일을 다 하고, 막 사역처럼 일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안 가고, 막, 그리고 막, 우리 상인이 같은 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 다 총시 신대원 하겠다, 이래서 하고 와서.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 왔잖아요. 안성민 같은 애들 맨날. 교회에서 주구장창 있는 애들 맨날.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쟤 뭐 하는 애인데, 일본어 예배부까지 있나 했더니 그 친구가 안성민이더라고. 그때가 되니까 또 총시 신대원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또 우리 교회로 또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뭐 일을 적게 하나요? 아니에요. 결론을 먼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에 참여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 시대 인재로 세워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나, 더 나아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먼저는 기쁨과 감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 시대가 찾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신앙의 인재가 되고 재원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 사람. 사랑이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급일까요? 아니죠. 세상의 사랑은 에노스의 사랑이죠. 필로스의 사랑이죠. 예,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건데, 여러분, 사랑이 절대적으로 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그 사랑이 불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어떤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바로 9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나는 너희들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지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인용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바르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 바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별력. 그럼 지식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답과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 그게 헬라 시대에서는 그게 뭡니까? 지식이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거. 즉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사랑은 악할 수도 있어. 사랑은 선한 걸 수 있지만 어떤 사랑은 악한 사랑이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여자를 다 사랑해.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아저씨인가요?
아니죠. 나쁜 놈이죠. 남봉꾼이죠. 바람둥이죠. 바람쟁이라고 하네. 바람둥이죠. 바람둥이. 그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판단하는 애들은 환자예요, 환자. 그러면 여러분, 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분별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풍성한 사랑이 이제는 바른 사랑으로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적절하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에 부합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세상의 사랑과는 차별되지만 본질적인 사랑인 거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풍성한 사랑을 너희들이 소유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지식이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총명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요.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뭡니까? 그 지식을 갖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면 선한 일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선하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질 때 선한 사역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에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배워서 그 지식으로 총명하여져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실 삶이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 이 세상의 사랑에 찌들어 있던 자들에게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면 예수의 그 매력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서 세상의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사랑에 찌들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고차원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료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교회로 몰려오게 돼 있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배운 자들이 그 사랑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예수의 사랑을 배운 자들이 매력 있는 사랑을 보여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갈구하여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혼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매료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 가운데서 배우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마음속에 생긴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청년부를 더 사랑하게 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세상의 개 모임, 동아리 모임에서 얻을 수 없는, 거기도 사랑이 있거든요. 부어라 마시는 우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 지식이 더하여지고 총명이 더해지면 예수께서도 자랑스러워할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어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소유한 풍성한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금밤에 막 나이트 가고 막 가려고 하는 애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잘 빼입고 화장 예쁘게 해서 오늘 좀 놀러가나, 불금 놀러가나 했더니 얘들이 어디가나 다 귀 오는 거야. 처음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지식이 이 안에 풍성하여 너무 매력적인 사랑이, 그 향이 풍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교회 일꾼이 된다면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계속해서 쭉쭉 뻗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재상, 일꾼상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 그 결과로 세 번째 어떤 사람?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이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자를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선출하여서 우리 준영교회가 세워지는 네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희 집사님 때문에 더 견고하게 매력 넘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